6월 16일 금요일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를 찬양해.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진짜 내 고백, 진짜 내 신앙 고백, 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하는 순간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주님, 그 만족함,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고개 돌리면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시선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 향하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시선을 돌리면 사고 날 것 같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할 때 영적인 세상이 열리고, 그렇게 풀려고 애쓰고 풀리지 않던 실타래들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 주님의 지혜로 풀어짐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루, 그런 한 주, 그런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을 보고 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의미심장한 이야기들, 의미심장한 내용들,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라고 기록하면서 시작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 아닙니다. 이미 두 번이나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 이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를 가신다는 것은 지난 3년간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정리하시는 것이고, 주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시고 가시는 길이고,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그보다 더 위쪽에 헬몬산 조금 아래쪽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해서 그 우상이 판을 치는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지역이 있었죠. 그 바로 아래에 호숫가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건데, 이 갈릴리 호수 인근으로 여기에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풍랑도 만나고, 그리고 돼지떼들, 그리고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건너가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더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제 29절에 보면,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 이런 지명들만 보는 것으로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가 생생하고 긴장감 있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해수면은 예전에 잠깐 다뤘지만 일반적인 바다, 해수면이라고 하죠. 해수면보다 한 200m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200m 정도 낮은데 이곳보다 이 여리고는 더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굉장히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도시, 그게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죠. 그리고 또 다른 타이틀은 뭐냐면, 이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바닷물을 기준으로 갈릴리 바다는 한 200m 정도 낮은 곳에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수면을 이루고 있고, 그보다 더 낮은 한 258, 259 이 정도 되는 그 정도 고도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게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9절에서 예수님이 여리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곳, 가장 낮은 사람들이, 이게 그들이
위치적으로 낮고 그 사람들이 지위적으로 낮고 이런 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살고 있는 그곳까지 내려가셔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평면도로 보면 이스라엘 가면 평면 지도를 입체로 된 지도를 팔아요. 이렇게 눕혀놓고 보면 이렇게 입체로 된 지도를 파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이렇게 산 꼭대기쯤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죠. 그만큼 실제로 오르막입니다. 계속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지형적, 지리적, 군사적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산에 자리 잡은 예루살렘까지 계속 올라가시는 이 여정.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여정을 가만히 묵상하던 도중에 문득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그 말구유 그곳에 오셔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셔서 낮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그렇게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 고난받으러 가셨다가 결국에는 하늘 높은 곳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올라가시는 그 과정을 정말 축약해서 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다시 한번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부터 불쌍하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치유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이게 참 흔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시각장애를 가진 자를 고쳐주시는 이런 사건은 이런 기적은 이런 치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흔하게 나와 있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여러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 이 사건은 다 다루고 있을 만큼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그들의 지금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제자 삼는 일을 보여주시는 또 한 번의 가르침이고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사역의 공생애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 30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에 어떻게 보면 이 3년간의 사역의 엑기스 우리 이제 회사에서 뭔가 보고서를 쓰다 보면 그런 표현을 써요. 마지막, 최종, 최종, 정말 마지막 파일명을 그렇게 저장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최종 파이널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 27장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까지 정말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가르침과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문득 성경을 떠들러 보면서 이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셨는데 쭉 성경을 넘겨보다 보니까 한참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적지 않은 상당한 양의 가르침들을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천국과 제자의 길, 기도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열매 맺음과 부활, 예루살렘의 멸망, 신랑과 열처녀, 종의 책임, 심판 등등 굉장히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다 앞으로 새벽에 함께 살펴봐야 될 내용 마태복음의 뒷부분인데 이 내용들을 이 새벽이라는 길지 않은 제한된 시간 안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건가 하면서 일정들을 쭉 날짜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 부분 저와 함께더라고요. 주여 이게 복인지 화인지 모르겠으나 주여 은혜로 받고 아멘 하고 주여 어떻게든 잘 한번 또 묵상하고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도 어젯밤에도 한참을 어떻게 하지?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쏟아주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상당한 것을 쏟아부으시는 여정, 예수님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정말 그 사역의 엑기스들을 다시 한번 쏟아부으시는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그 직전에 있는 에피소드가 바로 오늘 17절부터 28절까지의 이야기인데 굳이 이 에피소드 부분에만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면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팔불출 엄마의 청탁 사건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물론 재미삼아 붙인 거긴 하지만 실제 그 일이 벌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차례나 말씀하셨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십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3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제자 12명만 따로 불러서, 이게 따로 불렀다는 것은 이 제자 12명 말고도 다른 무리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 중에서 얘들아 잠깐만 이리 와볼래 하면서 그 길에서 제자 12명만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얘들아 이제 가는 거야. 진짜 가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가 보구나, 이제 그 십자가 지러 가시는가 보구나,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읽을 수 있지만 이 모습을 가만히 상상하면서 읽다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아리송해하면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흉측한 십자가까지 언급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심상치 않은 뭔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저희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있을 수도 있고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시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아니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어떻게든 막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으니 지금 제자들 머릿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들 머릿속에는 오만 상상과 오만 생각들과 그리고 여전히 믿음이 충분히 자라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생뚱맞은 이야기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3번째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까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뒤에 다시 우리들에게로 돌아오신 상황에 그리고 그 직후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게 지금 좀 꼬여서 있지만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들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 아들들이 누굽니까? 방금 전 예수님과 따로 가서 3번째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그 12제자 중에 2명,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중에 2명입니다. 어머니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아직 정식으로 들은 바가 없으니까 여전히 그렇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한 발 물러서 봅니다. 물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아들들을 하나는 예수님 그 보좌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높은 자리 달라고 청탁이나 하고 있지 않았겠죠. 앞서서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면 지금 살로메도 큰 믿음을 갖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건은 훨씬 더 좋았죠. 아들들이 다 예수님 제자죠. 그리고 그 아들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도 섬기고 그들도 챙겨주고 하면서 여러 기회에 늘 예수님 말씀 같이 듣고 배우고 보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화 되기에 참 좋은 조건이었을 겁니다. 믿음이 자라기 참 좋았을 텐데 여전히 자식 사랑이 예수님 사랑보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고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생각하고 넘겨보겠습니다. 그 청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야, 요한아, 지금 너희가 구한 게 뭔지 알고는 있는 거니?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즉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당연합니다, 주님. 저희가 왜 못 마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잔은 무슨 잔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누가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조차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만큼 피하고 싶으셨을 만큼 고통스러우셨던 우리들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십자가 지고 죽임당하시는 그 잔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신약에 보면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을 이렇게 쉽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잡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서 다시 써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며 작은 권력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를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던 그 잔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당연합니다, 주님. 저희가 왜 못 마십니까? 라고 대답한 거죠.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에게 눈멀어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장애가 있는 자들이 오는데 우리들이 그들을 막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고치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들을 못 오게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제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이 살로메와 야고보, 요한에게 한 21절에 나온 질문과도 동일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은 언제나 모르시지만 정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가장 구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지만 꼭 물어보셨고 그들의 입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을 통해 고백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이들은 무엇이 가장 필요했습니까? 눈 뜨는 게 가장 필요했죠. 그걸 가장 원했습니다. 눈만 뜨면 그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요청합니다. 주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구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을 뜨게 되었고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을 뜨면 그들이 제자가 될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은 눈을 뜨기를 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계속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앞장들에서 계속 천국에서는 누가 더 높을 것인가? 천국에서 예수님 오른팔 왼팔을 누가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씩 꿰어찰 그런 청탁이나 하면서 지금 이들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영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혀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3번이나 보여주셔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셔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귀가 멀어서 듣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영적인 장애를 가진 상태가 오늘의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돈이 필요합니까?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어떤 높은 자리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너무나 잘 아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얼떨결에했던 그 대답, 내가 한 자리 내어줄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죽임당하러 온 건데 그 한 잔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인데 너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잔을 마시겠다,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자신있게 외쳤는데 이게 얼떨결에했던 이 대답,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 분노의 눈총까지 받았던 이 두 사람, 그 대답. 어머니를 통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청탁하던 야고보는 너무나 훌륭한 복음 전파자요,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고 이 잔을 마시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도 고난당하고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먼저는 우리에게 연약해도 부족해도 아직 모자라도 이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처럼 연약할지라도 자책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있기만 하다면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있기만 하다면 연약한 것도 과정입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각장애도 가질 수 있고 영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은 나아갔던 그 다음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잘 믿고 나는 좋은 크리스천이다. 나는 좋은 제자다. 나는 굿이다. I'm good.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이것들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그걸 또 고백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으로 이런 고백,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의 고난을 들어도 자리다툼이나 하고 그걸로 분하게 여기기까지 하는 영적 장애를 가진 연약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와 오늘의 내 연약함을 자책하고 주저앉고 오랫동안 방황하는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오판하고 잘못 생각하며 방황하고 자신이 멈춰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영적 장애를 수년, 수십 년째 가지고 장애인지 모르고 있는 안타까움을 혹여나 가지고 있다면 이것들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이 참 많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훌쩍 성숙해지고 담장을 뛰어넘어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눈앞에 담을 넘지 못해 그저 주저앉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찍고 눌러앉자는 그런 태도를 이겨내는 용기를 허락하셔서 오늘 큰 영적 한 걸음을 내딛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위로와 격려, 도움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